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이 잘 안 나오시는 분은 아는 분이 옆에 있다면 살짝 이렇게 손을 잡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로 고백하는 게 참 이렇게 힘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닭살이 돋는다나요? 그런데 살짝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등을 약간 쓸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성끼리는 하지 마시고요.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죠. 그렇죠. 우리 좀 나는 연약하지 않다. 나는 진짜 내 마음은 아주 강해서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저는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를 제가 봤을 때 참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에 제 마음이 낙심하고 꺾이는 경우들이 꽤 많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말 단 한마디로 제 마음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꽤 많아요. 저희 집에는 그런 한마디로 저를 절망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있거든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 아내가 한마디면 저를 절망을 시켜요. 딱 설교를 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가 영 이러면 저는 그냥 쓰러져요. 한동안 여기 와서 설교를 막 하면 또 제가 설교 가운데 좀 예민한 부분들 좀 이렇게 너무 강하게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예민한 부분들을 이렇게 터치하려고 했을 때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설교가가 뭔가 이렇게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정죄 같은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타겟팅 설교를 하면 안 되는데 타겟을 정해놓고 할 때도 가끔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아내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셨냐고. 그러면 그 한마디가 일주일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한마디가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가 화를 내고 싸우면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이 불행해지니까 조용하게 그냥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것들을 또 변화시키고 또 더 나은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고민한 후에 내 마음속에 고민한 후에 뭔가 행동이 있었을 때 실수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관계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내 안에 즉흥적인 것들이 나올 때 많은 불협화음이나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충분하게 생각하고 충분하게 가치를 부여한 다음에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더 한 번 더 점검한 후에 했을 때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할 수 있죠? 변명할 수가 있잖아요. 즉흥적인 것은 변명이 안 돼요. 오히려 싸움이 돼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지만 뭔가 준비해서 하는 것들은 내가 왜 그랬냐면 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건강에서도 굉장히 연약합니다.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근육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육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도 근육이 있는데 잠시 잠깐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집어넣고 온 거예요. 그냥 근육이 열심히 하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열심히 해야만 하는 근육이 때로는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근육이 파열되기도 하고 또 너무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아서 뱃속에 농구공을 집어넣고 다니기도 하잖아요.
사람이 참 연약해요. 뭔가를 많이 해도 문제가 되고 뭔가를 아주 안 해도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균형이라고 말을 해요. 균형. 건강도 균형이 맞아야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게 세워지는 것들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에 따라서 건물도 지어져 가고 관계도 세워져 가게 되죠. 근데 그 균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건강도 잃게 되고 건물도 무너지고 많은 아픔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균형을 잃게 되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또 성경 안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또 믿음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것에 있어서 온전한 믿음의 균형을 이루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됐고, 믿음의 균형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상실된 믿음을 잃어버린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실수가 없었느냐? 아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실수를 하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되고 괴로움을 겪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세워가는 과정이, 그 기준이 어디에 있었느냐 했더니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죠.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의지한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는 거예요.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주님 나 좀 기억해달라고, 주님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주님께 우리가 나가가는 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베드로, 이 베드로 여러분도 알고 저도 잘 알죠. 베드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말하는, 거기에 수제자라는 말은 표현은 안 돼 있지만 가장 앞에서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역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리고 가장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의 수장이 되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함께요. 그럴 만큼 베드로가 굉장히 세워져 가요. 그 세워져 감 속에 있는데 이 베드로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 주님과 사역을 할 때는 주님의 가장 큰 영광에 가까이 있었어요. 모든 기적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것을 보면서 가장 신이 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의 고난 앞에서는 가장 비참하게 실패를 겪는 사람이 또 이 베드로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영광을 받지만 주님의 고난 앞에서는, 주님의 고통 앞에서는 가장 비참하게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떠나가 버린 이 사람. 결국 이 처절하게 실패해버린 이 실패 때문에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그물을 던져야 했던, 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이 됐던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실패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뭔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열심,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가진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의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신앙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의 의지로 다 살아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가진 것으로 자랑해요. 그러나 신앙자들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가진 것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게 신앙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를 찾는 여러분과 또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를 찾으십시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요, 베드로가 교회의 장로들, 베드로전서 5장을 쓰면서 교회의 리더, 장로들, 그러니까 오늘날 치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그때 당시에는 그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렇게 말씀도 전해주고 장로들이 굉장히 목회자의 위치에 있었던 때예요. 그렇다 보면 교회 지도자들, 말씀도 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는 이 지도자들,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지금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에게 베드로가 몇 가지의 권면을 하는 일이 나와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이니라. 권하기 이전에 자기의 위치도,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말하는 건 너희들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함께 그 장로된 자고
그 말하려고 하는 건 그리스도의 고난에 나도 참여한 자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영광에 내가 참여할 자다. 너희와 같이 나도 그러한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진심으로 자기의 진정성 있는 말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특히나 베드로의 증언은 더 처절하겠죠.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할 때 베드로는 실패한 자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이니까 이 장로들에게 말할 때 베드로는 더 처절한 증언을 할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다 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겠죠.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이 시기가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었다는 거죠. 기독교인으로서 교회의 그것도 지도자라고 말하는,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엔 너무나 힘든 시기인 겁니다.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는다고 욕을 먹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엔 잡혀가 처절하게 정말 죽임을 당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뒤죽박죽 많은 것들이 이렇게 뒤집어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말 쉽지가 않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영광을 베드로는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는 고난, 나도 같이 그 고난 안에 들어있지만 장차 주님이 오실 때에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도 운동을 하죠.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죠? 대부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건강해지려고 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멋진 몸을 만들고 여자친구에게 내 식스팩을 딱 보여주면서 한번 힘줘보고 싶어서 여름에 되면 이제 막 운동하는 사람 많이 늘어나고 겨울 되면 또 줄어들고 이렇게 되겠지만 여름 되면 이제 딱 물놀이 가면 좀 멋진 몸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한테 다 하고 이렇게 수영할 때도 팍 들어가고 싶고 이래서 운동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동은 건강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운동은요, 저도 운동을 해봤어요. 좀 이상하네요. 저도 운동을 지금도 합니다. 운동을 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도 제 자리에는 이렇게 푸시업 하는 그 기구가 있어서 바닥에 이제 손 짚고 할 수 없으니까 그 기구 가지고 하루에 몇 개씩 계속 해요. 쉬는 시간마다 이제 푸시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데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되게 힘들어요. 오늘은 한 20개를 한꺼번에 해야지 하는데 제가 몸무게가 이게 늘어나다 보니 하다 보면 한 19개 정도쯤 되면 이게 한 개 포기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힘들어요. 30개를 어쩔 때는 이제 30개를 목적으로 한 번 쉬지 않고 30개를 해야지 하고 딱 하면 그 30개쯤 하려고 이미 마음을 먹고 하면 25개쯤 되면 5개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좀 무리를 해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몸에 힘이 생기니까 이번에는 50개를 해야지, 한 번에 쉬지 않고 50개를 막 하다 보면 이제 아까는 20개에서 19번째 포기가 되지만 또 30개에서 25번째 포기가 되지만 묘하게 50개를 작정하고 가면 한 35개면 포기가 됩니다. 이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끙끙 앓으면서 얼굴에 피가 몰리면서 그걸 끝까지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얼굴에 피 몰리는 게 좋아서요? 자학하는 게 좋아요? 운동한 다음에 몸이 아픈 게 어떤 사람은 몸이 아프니까 운동하고 싶다고 하면서 운동한 것 같다고 하면서 이 몸이 아픈 게 참 좋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몸 아픈 거 하나도 안 좋아해요. 그냥 열심히 하고 안 아프고 몸만 좋아지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운동을 하면 언제나 몸이 아파요. 앉았다 일어났다를 다리 운동을 하면 언제 허리와 다리가 아리죠. 자다 깨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발자국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나 이 근육이 막 몸살을 합니다. 그래도요, 힘내서 운동을 합니다. 무거운 바벨을 들어 올려요. 합니다. 이유가 뭐죠? 건강해지려고요. 그리고 부차적으로 몸이 더 균형 잡힌 몸으로 군살이 빠지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요즘에는 굳이 건강뿐 아니라 미용을 위해서도 운동을 하니까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힘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해요. 그건 운동으로만 이야기했지만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부도 지금 당장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런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있지만 그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노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노는 것보다 좋아하는 사람은 잘 놀 줄 몰라서 그래. 제대로 잘 노는 사람은 공부하는 것보다 노는 게 훨씬 좋다는 걸 알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공부를 그 시간을 투자하고 그 시간을 정말 열심히 하는 이유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운동으로 변화된 몸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제가 저희 집 15층을 막 이렇게 걸어 올라가고 그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한 60층 4번을 왕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집에 딱 들어와 가지고 제 다리를 봅니다. 제 다리를 보면 이 다리가 이게 빵빵하게 이렇게 막 근육이 막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 괜히 힘을 줘보고 막 괜히 그거 보고서 그렇죠. 그래요. 나머지는 알아서 상상하시고요. 그래서 그 즐거움을 왜 무거운 것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을 하는 거, 그리고 공부를 한 다음에 뭔가 정말 성경 공부를 제가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뭔가 가득 찬,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주의 말씀이 풍성한 것을 전할 때 그 뿌듯함,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요,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해서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신학자도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그럴 만큼 기도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이 일하신 그때는 우리에게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내게 일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때는 우리는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향하여 오늘 아침, 오늘 점심, 오늘 저녁,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열심히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삶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것은 별로 없어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이렇게 눈으로 증거되어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막 와닿질 않아요. 오히려 세상적인 삶,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잘됨, 세상적인 명예, 이런 것들이 훨씬 우리에게 더 가까이 보여지고 그게 우리에게 삶의 선물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들을 사람들은 훨씬 많이 구한다는 거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보다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법칙이나 삶의 어떤 성공을 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시선 속에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밝혀지면, 생명의 말씀이 밝혀지면, 생명의 말씀이 붙잡아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밝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지 못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베드로는 지도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진 사람들을 향하여 고난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고난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번유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믿음의 눈이 밝혀졌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떤 팀에 속해서 사역을 했고 또 구역장이나 새가족이나 선교팀이나 팀에 속해서 이 예전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였다면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귀하게 여겨져야 돼요. 여러분들 주어진 사명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 분명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에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럼 은혜를 갚아야죠. 은혜를 갚아야죠. 그렇죠? 은혜를 입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만, 그 가치를 깨달아야만 주님 앞에 살아갈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기꺼이 하라는 것은요, 당연하게 이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자리든지 어떤 자리에 있으면 사람들이 존중하고 그 사람을 우러러 보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을 중심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전사 우리가 이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자꾸 모이기를 패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자꾸 깎아내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어떤 경쟁적인 교회의 구도가 아닌 이제는 서로의 본이 되고 앞서 가자고 했을 때 먼저 앞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한 삶을 꿈꾸며 선한 열매를 맺으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전부 달라요. 여러분 성향도 다르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는 교회의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양. 그 양은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예요. 우리도 양이에요. 목사라고 세워져 있고 장로로 세워져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의 꼴을 먹으며 살아가야 할 목사도 양입니다. 양.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교회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몸뚱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 몸뚱아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서로 손가락질하며 지적하는 게 아니라 서로 본을 보이라. 서로 먼저 솔선수범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라. 쓸데없는 영광과 쓸데없는 명예욕으로 그 앞에 서지 말아라 말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취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러나 같은 몸뚱아리라도 각기 몫이 다르잖아요. 그 몫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이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드러나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이 몸 안에 속해 있는 이것이 소중하지 않는 게 없어요. 물론 떼내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우리 안에 내부 장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그 다 떼어낸다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각시 몫이 있기 때문에 몸을 건강하게 이루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균형이에요. 누군가는 손의 역할, 누군가는 발의 역할을 한다면 누군가는 손에 붙어있는 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건을 집어들일 때 손만 있다고 집어듭니까? 아니요. 이걸 지탱할 수 있는 팔의 그 강건함이 그것을 들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될 수도 있어요. 팔만 쓰면 그걸 할 수 있습니까? 허리가 약하면 못하는 거예요. 팔과 허리만 약하면 그거 들 수 있습니까? 아니요. 속이 아프면 절대 못합니다. 배 앞에서 쪼그라들어 있는데 어떻게 무거운 걸 들어요? 아픈 것을 붙잡고 낑낑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속해 있는 것은 쓸모없어가 아니에요. 모두가 쓸모가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곳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하여 여러분들은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고,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손과 발이 되고,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팔이 되고, 서로 연합하여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줄이 되고, 모든 것들을 이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 끝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끝에 우리 주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면 너무나 달콤하고 정말 짜릿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 더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하며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사실 교회의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지만 교회의 목자로서 위임을 받은 존재를 목사라고 합니다. 목사라고 해요. 근데 이 자리가 목사인 저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왜냐하면
앞에 서 있고 뭔가를 말하기 때문에 이 자리가 굉장히 명예에도 취약하고 모든 노출되어 있음에도 취약하고 도덕성에도 굉장히 취약하고 삶의 모든 모양이 취약한 그 자리예요. 여기서 거짓되면 얼마든지 권위의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죠. 그런데 누구 앞에 평가받죠? 목자장 되신 예수님 앞에 갔을 때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리예요. 굉장히 엎드려야 하는 자리고 굉장히 겸손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 알다시피 지금 예전사가 1년 주기가 끝나고 내년 리더들을, 오늘도 이제 사역 지원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 리더들을, 내년 리더라고 하니까 뭔가 크게 들리지만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의 자리에서 또 누군가를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고 있습니다. 그럼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전사 사역과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긴장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주보다 목사님 더 핸섬해지셨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심으로 살 빠졌다 생각해 주면 더 고마울 것 같아요. 한 2달 정도는 제가 진짜 편한 잠을 잔 게 한 일주일도 채 안 됩니다. 한 2달 정도는 정말 근심으로 기도하고 새벽마다 깨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면서도 그랬지만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까지 사역 지원서를 마감한 후에 제가 제 아내에게 이번 주에 그랬어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아무 걱정도 없이 잠을 한 번도 깨지 않고 잠을 잤다고, 정말 오늘 아침에 개운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역 지원서를 마감한 다음에. 여러 청년들이 예전사 사역에 지원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내년 한 해 동안 함께할 팀을 결정해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아직 많은 자리가 비어있죠. 그 많은 자리들이 비어있어요. 그런데 그 비어있는 자리가요, 새가족팀에 몇 명이 비어있고 선교팀에 몇 명이 비어있고 구역장팀에 몇 명이 비어있고 그런 비어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비어있는 자리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비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자리가 비어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서야 할 그 자리를 비워놓으면 안 돼요. 그 자리를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서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그 자리가 있어요.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는 아직 뭔가를 결정하지 못한 여러분이 있다면 그 자리는 계속해서 비어 있을 겁니다. 내일도 그 자리는 비어 있게 될 것이고요, 일주일 뒤에도 그 자리는 비어 있을 거예요. 1년 뒤에도 그 자리는 비어 있을 거예요. 40년이 지난 후에도 그 자리가 비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들 서야 돼요.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를 통해, 믿음의 그 자리를 통해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놓으신 그 우리 자신만의, 나 자신만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어지지 않았다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결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는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정해야 할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또 누군가가 대신해 줘서도 안 돼요. 누군가 대신해 줘서도 안 돼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제가 13살 때 내 삶을 정말 그때 뭘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대로 된 은혜를 다 깨닫지도 못할 때였지만 그때 제가 예배 자리에서 은혜와 감동을 받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게 바로 제 심장에 대한 거예요. 말씀드렸죠. 한쪽 심장,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겠습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그때가, 내 삶이 끝나는 그때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는 삶의 끝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13살짜리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물론 그때 그렇게 고급스러운 기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자라나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점점 세련되게 생각이 바뀌어 왔겠죠. 그러나 그때 제 심장에, 한쪽 심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새기고 나머지 한 심장에는 저에게 주실 사랑을 새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기 전까지는 그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 심장 이쪽에 있어야 할 내 자리, 내 심장에 있어야 할 십자가는 그 누구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떠한 세력이 와도, 그 어떠한 더러운 악한 역사가 와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이 심장에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였을 때 그의 모든 무너졌던 모든 감정과 그의 모든 무너졌던 비겁한 생각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예전사 청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못자국난 그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증거가 되어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가게까지 이끌어가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가 혹시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저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고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내게도 허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